제목은 광야의 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밝히게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이유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메시아를 본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로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약간의 실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중간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실족할 수 있겠구나.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조차도 이렇게 보지 않고 멀어져 있고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시고 이 대림절에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지면 이렇게 다 됩니다. 멀어지면 점점 다 흔들리는 갈대, 오늘 이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림절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시고 조금 더 주님 많이 생각하시고 주님 곁에 머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로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왔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답하시고 나서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어떻게 생각해봐라.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이거 누가 가능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야, 이거 봐라. 요한, 내가 생각했던 요한이 아니야. 나 실망했어.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요한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뒷담화를 하시네요. 네. 뒷담화.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떠난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도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좀 다른 뒷담화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높여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여기 실족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에 이르려면 굉장히 실망하고 되게 마음이 속상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요한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면은 정말 흔한 말로 까죠. 네, 완전히 깝니다. 누가 이제 자리를 뜨면 쑥덕거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화장이 저 뭐냐?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 저 사람 뭐 말이 많다, 말이 적다.
요즘에 잘한다 못한다, 저 집 아이가 어떻다 저렇다. 제가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이제 먹는데요, 저와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식당에 일하시는 이모님께서 옆에 식당에 계시던 옆에 자리에서 식사하신 분이 가셨어요. 가시자마자 그분들 욕을 막 하면서 이렇게 더럽게 먹고 그런다 그러면서 막 정리를 하시면서,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그 떠난 분들 욕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저희 그래서 얼마나 깨끗이 먹었는지 몰라요. 저희 잘 떨어뜨리고 그러면 빨리 닦으라고 그러면서. 야,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희 떠나고 나서 무슨 욕을 먹을지 몰라가지고 조용히 깨끗이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기다리셨다가 칭찬하십니다. 이게 진짜 칭찬이죠. 진짜 칭찬은 앞에서 하는 칭찬도 진짜 칭찬일 수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칭찬이 진짜 칭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별의별 아부를 떨고 좋게 말하다가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나쁜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앞에서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듣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 젊어 보인다는 말,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너무 젊어 보인다는 말, 오늘 정말 잘했다는 말, 너무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은 보이는 곳까지만 미칩니다. 하지만 믿음과 인품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인품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참모님이 충청도 분이셨는데, 사모님과 참모님 다 충청도 분이셨어요. 중령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충청도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 되게 정감 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뭐 누구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 진국이요 그러시는데, 진국이요. 사모님도 맞아요, 진국이에요 그러고 뭐 그러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진국이셨던 것 같아요. 남에게 이렇게 좋게 말해도 늘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가리켜 흔들리지 않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근데 광야는 특별히 이 요단강이 흘러가는 지역 쪽에 있는 광야는 갈대가 많았습니다. 요단강이 가끔 범람하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파피루스 종류들이죠, 그런 갈대들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요한도 있었고 갈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전의 말씀은, 전의 상황은 요한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감싸주시고 요한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연약해서 흔들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흔들리는 그 일로 인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그렇다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그래도 네가 좋아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너 흔들려?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난 그래도 네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흔들리는 갈대보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람나무가 되십시오. 정말 굵게 자라는, 멋지게 자라는 감람나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강근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제가 뵈야 되는데 내일 가신다고 들었는데, 이강근 선교사님이 저를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셨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은 갈 때 약간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못 간대요. 거기는 미국 여권이 있으면 못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데나 다 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데려가셨는데, 사마리아 성의 그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그 길에 감람나무가 정말 멋집니다. 저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에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막 탐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은 좋은 걸 가져도 늘 더 좋은 걸 가지려다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들이 저는 아직도 늘 기억이 나요. 거기 산에 가득한 감람나무들이 몇 아름들이 되는, 몇백 년 된 감람나무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전쟁과 기근과 모든 세월들을 지나서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든든히 서는 감람나무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 갈 데가 아니라 감람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뭐 가끔 여름에는 까끌까끌한 인견 이런 것도 입지만 우린 다 부드러운 옷을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옷은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입게 되는 겁니다.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이롱 나왔을 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부드러운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대단한 거죠. 광야의 요한을 찾으러 나간 사람들은 거친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는 요한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요한을 구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거친 옷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광야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은 요한을 찾아서, 선지자를 찾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요한을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은 뭘 보러 오십니까? 멋진 갈대밭을 보러 오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멋진 사람들? 가끔씩 아주 좋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그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이제 얘기를 듣게 돼요. 그들 중에는 유명한 사업가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 스포츠 선수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참 귀하고 그 교회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보러 교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은 부드러운 옷과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러. 광야의 어원이 이 광야가 나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의 어원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토라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유는, 이 광야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빛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아주 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저 세상의 사람과는 전혀 다르고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에도 우리가 좀 예수님을 닮아서 높여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을 높여주셨지만 사실 요한도 예수님을 높여줬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요한의 제자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약간 경계했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굉장한 능력 있으신 분으로 막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경계한 거예요. 뭐 이게 절대로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교회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명석교회 교인들 신경 쓰겠죠. 저기로 왜 몰려가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먼저 왔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지금 예수님도 지금 요한을 귀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키운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요, 높여줘야 합니다. 귀하다, 잘한다, 훌륭하다. 근데 그게 현실과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지만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잘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높여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높여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교회에서도 높여주십시오. 한번 못하면 막 짓밟아버리지 마시고 좀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실족하는 사람들 믿음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그분들 가운데 진짜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갈대 되지 마시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감람나무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옷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